세월이 참 빠르죠. 또 6개월이 금년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일일식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은 목, 금, 토, 주일까지 나흘 일했어요. 그리고 여전도에서 특히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했는데 청년들이 조금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비싸봐야 5,000원인데 뭐 이렇게 비싸냐고 또 이랬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실망을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1년 내내 그냥 맛있게 드시잖아요. 1년 해봐야 한 번, 두 번. 그것도 해봐야 얼마나 수입이 되겠어요. 아이들 좀 힘을 실어주고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도와달라고 내가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비싸다고 해버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좀 도와줘야 되지. 또 하나는 우리 이성자 군사님 남편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주 깔끔하게 그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책만 놨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장으로 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먼저 우리 그 권사님 측에서 요청한 게 있는데 발인까지만 해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장을 하더라도 발인까지만 하겠습니다. 발인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조용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대신 우리가 발인 예배라든지 입관 예배, 또 우리가 임종 예배 드릴 때는 좀 많이 참석해서 함께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6월 표어에 맞춰서 감사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보면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뭐 성경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55주년을 맞이했죠. 금년 해가 55년을 이제 지나게 되죠.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도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될까 하면 각자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서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았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감사가 사라졌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가 또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날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늘 좀 생각하면 우리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더 큰 감사로 또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의 바울 일행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에 안 나올 텐데 먼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랬어요. 지금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지금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바울 일행이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9절입니다.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 얘기는 앞에 6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서 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환난도 있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기쁨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는데 어디 누구 앞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이렇게 사랑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지켜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바울 일행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도무지 보답할 길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보답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도 이렇게 돌아보면 은혜가 다 다를 거예요. 제가 81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도사로 시작한 지가 벌써 41년이 되었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도 5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지킴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도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높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도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문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그런 우리도 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죠.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보게 되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까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동안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서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앞세우고 주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또 주님만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사랑에 굳게 서 있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해왔는데 이들이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고난이나 환난을 이기려고 하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장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는 지금까지는 이들이 잘 믿음을 지켜왔는데 앞으로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좀 보충해 주고 싶었는데, 좀 잘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택한 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가고 싶었어요. 얼굴을 보고 잘 가르쳐서 그 믿음이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서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랬거든요. 주야로.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시시때때로, 그냥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밤낮을 생각하지 않냐고, 따지지 않냐고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심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도를 넘어서서 더 많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전투적 자세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승리한 사람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고, 그 다음에 그 환도뼈가 으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전투적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밤새 기도했던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들은 얼마만큼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실은 이렇게 바울도 야곱도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들을 보면 아주 열심히 전투적으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고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직분이 구원시켜 줍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2시에 지금 기도하잖아요. 오셔서 좀 기도 좀 하고, 금요일 기도회 좀 오셔서 기도 좀 하고, 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깨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마땅한 거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확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 있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었고 갈 수 없을 때에 깨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중요한 고백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어떻게 칭찬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을 할 때에 뭐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22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항변하여,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칭찬을 했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요. 자,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기도를 앞서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잘 자라고, 그래서 그 자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풍성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사랑은 사랑인데 풍성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지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계속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까요? 더 풍요롭고 큰 사랑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보여주세요. 그 밑에 있는데 11절, 12절 붙어 있는데 없어요? 예,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것을 저는 풍성한으로 바꿨는데, 자,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바울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피차간, 이건 뭡니까? 성도들 간에 먼저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을 넘어서 인류의 이 모든 사람 그랬으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경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서, 더욱 많아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 풍성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형제들 간에, 우리 모든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서 모든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애를 넘어서 인류애까지 지금 흘러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고별을 하게 되죠.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고별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먼저 12 제자가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마치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참된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이 점점 확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에 보니까 더욱 많은 사랑, 그러니까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 있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그러면 그 결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걸 드렸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것. 우리가 이제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 13절인데요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산 제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 씻음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잘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종말이 왔어, 이제 가까웠다고 하니까 뭐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모여서 살고,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거짓 선자들이 생기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적 종말론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살면서 현재의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성경적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매달 며칠 날 우리 주님이 오신다니까.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왜 또 그 하얀 소복은 왜 입어? 그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래서 그날 온다고 하니까 왜 그 경찰들이 겹겹이 싸가지고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안 오니까 다 집단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날 12시, 밤 12시까지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거 뭐 집단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화면을 비친 거 보니까 왜 하얀 소복 다 입고서 막 난리치고, 그러면 안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모여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치 우리 초림주로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뭘 강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보여주세요. 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요.
무리가 물어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요한이 그래요. 회개하고 우리의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성경을 제가 바꿨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현재의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고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